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을 듣다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가요?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황, 친구들과의 오해,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불공정한 대우, 악의적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5가지 귀중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가르침 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혁신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등보복의 원칙에 익숙했습니다. 원수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에서 사랑하다는 헬라어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해치고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도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다는 헬라어 프로스코마이는 위에서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위해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놓게 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닮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후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집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업 파트너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했던 한 성도님은 나중에 그 파트너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큰 사업을 함께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생하던 한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몇 달 후 놀라운 화해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독이 빠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에서 친절하다는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의미를 넘어서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표면적인 친절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며라는 표현은 헬라어 유스플랑크노스인데 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피상적인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깊은 연민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해서 용서하다는 헬라어 카리조마이는 은혜로 주다, 선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용서하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구절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동기이자 능력의 근원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의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없는데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용서는 이런 조건들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서도 상대방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어도 의지로 용서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용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넷째,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용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상당히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그보다 2배 이상인 7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한한 용서, 즉
제한 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1은 완전함의 확장을 나타내므로 완전한 용서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상대방의 계속적인 죄를 묵인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서와 책임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되 동시에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용서가 왜 필요할까요? 첫째,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제한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용서는 거래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0,00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왕의 자비로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10,000,000달란트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잘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제한 용서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닌 결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클수록 용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디나톤인데 가능하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화목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로서는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헬라어 토 엑스 휘모는 너희 편에서는이라는 의미로 화목의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므로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화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표현은 화목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화목하라는 헬라어 에이레니오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소극적 평화가 아닙니다. 이는 적극적인 화평, 조화로운 관계, 상호 존중과 사랑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셋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화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접 대화하십시오.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는 제3자를 통하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청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인정해 주십시오.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시간을 두십시오.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화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해를 끼치거나 관계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능한 한 평화롭게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목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갈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목은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셋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교회나 가정, 직장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제시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으로 사랑을 제시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오래 참다는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길게 참다, 끝까지 인내하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를 지속적으로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에서 온유하다는 크레스테오는 친절하고 유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의 부정적 측면을 다룹니다. 시기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겸손한 성품임을 보여줍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예의와 존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의 이타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사랑은 분노를 오래 품지 않고 빨리 풀어버립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상대방의 동기를 좋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선한 의도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사랑의 도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불행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가 드러나고 옳은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는 사랑의 지속성과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되는데 이는 사랑의 완전함과 포괄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참다는 스택으로 덮어준다,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믿는다는 피스테오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바란다는 엘피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뜻합니다. 견딘다는 휘포메노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갈등이 줄어듭니다. 사랑으로 대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셋째,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완벽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양보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힘들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원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무제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화목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로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해답인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5가지 말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그 용서에는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그날 만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십시오. 둘째,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셋째, 용서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적어보시고 하나씩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다섯째,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거나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섯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진심 어린 관심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표현해 주십시오. 비판보다는 격려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덟째, 경계선을 지혜롭게 설정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거나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되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제 몇 가지 실제 간증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간증들은 오늘 나눈 말씀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 모욕적인 말, 과도한 업무 등으로 매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진심이 되었고 몇 달 후 놀랍게도 그 상사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동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시누이로부터 차가운 대우를 받았고 가족 모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누이의 생일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섬겼습니다. 2년 후 시누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지금은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성도는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업에서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친구를 고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친구가 모든 돈을 갚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지금은 더욱 견고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나 이기심을 깨뜨리시고 때로는 인내와 겸손을 가르치시며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관계는 성장이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마찰을 통해 서로의 모서리가 깎이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이해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견고해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더욱 아프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성화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 같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고백하시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 이 은혜를 받지 마시고 주변의 인간관계로 어려워하는 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며 더 나아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제한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듣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